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만 가득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여름이라 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꽃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면 크기와 상관없이, 아름다움과 상관없이 그 꽃 하나하나 고유의 아름다움과 색채와 향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꽃이 있다고 말하지만 꽃 하나하나를 보면 A라는 꽃이 B보다 낫고 B라는 꽃이 C보다 낫다라고 말하기 힘들 만큼 각각 꽃마다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고 색채가 있고 향기가 있습니다. 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도 그렇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람이 각각 모양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자태도 틀리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고 색채가 있고 향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서로 판단합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고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이 사람은 판단할지 몰라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 아름다움을 보시고 색채를 보시고 향기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일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향기가 있습니다. 꽃 중에서도 좋은 향기가 있고 그렇지 못한 향기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좋은 향기 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나쁜 향기 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향기는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분 좋은 향기, 마음이 편안한 향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향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왠지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내 속에 있는 것도 다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그렇게 마음이 푸근하고 안정이 되는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불편하고 불안한 향기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꺼리껴지는 향기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향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좋은 친구 사귀어라고 말하듯 괜시리 저 사람과 사귀다가는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될까 두려워 피하고자 하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 때문에 붙어 있어야 하는 비굴한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 때문에 같이 친구가 되어져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나는 그 향기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파리가 꼬이는 향기가 있고 벌들이 모여드는 향기가 있습니다. 황당한 경험을 한 유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유학을 미국에 오래전에 왔는데 아침 식사를 맛있게 하고 우체국으로 향하고 있는데 개 한 마리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쫓았어요. 쫓으니까 가는 신용하다가 또 따라오고 그래갖고 화를 내고 멀리까지 개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우체국에서 일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생각한 거예요. 이 개가 왜 자꾸 나를 따라왔을까? 그런데 아침에 그렇게 맛있게 먹은 통조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통조림을 딱 봤더니 통조림에 개 그림이 그려 있던 거예요. 자기는 그게 개고기인 줄 알고 먹었는데 개고기가 아니라 개밥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먹었더니 그 몸에서 그 개밥 냄새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개는 자기가 좋아하는 향기라고 그렇게 졸졸졸졸졸 따라왔다는 거예요. 개도 따라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있던시랍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향기 이외에 특별한 향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러더냐고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나와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우리가 무슨 꽃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 이름이 장미꽃, 나팔꽃 있듯이 우리는 예수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을 보며 인사 한번 하고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예수의 꽃내음이 나네요. 시작. 당신에게서 예수의 꽃내음이 나네요. 무슨 냄새인지 맡아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떤 냄새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가. 그래서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꽃내음이 나기를 기대하고 우리를 대합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꽃향기가 나지 아니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다르겠지. 제가 군대 얘기 종종 설교 시간에 하는데 제가 세상을 경험한 첫 경험이 군대였기 때문에 군대 경험이 저에게는 그렇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제 따블백에는 환자라고 쓰여 있었어요. 환자. 저는 원래 따블백에 몸이 아픈 사람이 그 따블백을 들고 의무대 갔다 왔는지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제가 그 소대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고참이 따블백에다가 크게 환자라고 써놓은 거예요. 거기는 아직 제 이름도 없고 제 계급도 안 붙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요번에 우리 소대로 들어오는 녀석이 신학교 다니다가 오는 녀석이래요. 그거는 환자래요. 예수한테 병든 사람이다. 그래서 얘는 잘 관리해야 돼. 진짜 예수의 향기가 나는지 아닌가 봐야 된다는 얘기였지요. 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의 향기가 안 나면 무시합니다. 저하고 같이 이등병 때 예배 시간에 종교 집합을 갔던 사람들 중에 부대에서 큰 잔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막걸리 파티를 크게 한 거예요. 돼지를 잡아놓고. 그런데 그날 밤 이등병이었던 제 위에 고참은 오랜만이다 싶어서 얼굴이 붉어지도록 막걸리로 배를 채웠어요. 고기도 잔뜩 먹었어요. 기분이 좋았지요. 그 다음 주일날 종교집합 모여. 근데 갔지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그거 물론 안 먹었죠. 갔는데 저는 놔두는데 고참 한 분이 좀 깐깐한 분 있잖아요. 욕을 딱 하면서 야 새끼야 너 빠져. 오늘 저 모포 널어야 돼. 너는 막 일 좀 해. 오늘 사역 2명씩 소대 나오래. 너 거기 가. 그분은 그 전주까지 저와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깐깐한 고참이 무슨 얘기냐면 야 너 지난번에 회식할 때 보니까 야 너 야 짜가더라. 빠져 너. 쉬려고 일부러 빠지는 거지. 이러고 빼내더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건 어디 가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걸 나타낼 때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에 어긋날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비판에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기대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목사에게서 나길 원하는 향기, 장로에게서 나길 원하는 향기, 권사나 집사에게서 나길 원하는 향기, 성도에게서 나기를 원하는 향기, 교사에게서 나기를 원하는 향기, 기독 청년에게서 나기를 원하는 향기, 기독 실업인에게서 나기를 원하는 향기, 기독 정치가에서 나기를 원하는 향기, 기독 예술인에서 나기를 원하는 향기, 기독 의료인에서 나기를 원하는 향기, 그리고 기독 직장인이나 기독 학생들에게 나기를 원하는 기대하는 향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니 예수 잘 믿는 어머니 아버지로서의 향기를 자녀들은 기대할 것이고 그 향기가 나지 않을 경우 자녀들은 생각할 수 없이 걷잡을 수 없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꽃인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좋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대로 세상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을 일컬어 예수의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곧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때 그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저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을 붙여준 것은 그들이 그러한 향기를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게 된 것이지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걸까요? 맡아보면 향기가 나는데 무엇이 그리스도의 향기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떠한 모습으로 풍겨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냄새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향기가 어떤 향기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들은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떠한 모양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까? 두 가지로 저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도전을 받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지체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모습으로 저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었습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지체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자, 보충해 주는 자. 그렇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저들은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떠난 후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분파가 생겼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 공동체가 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이 마음을 아파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니 첫 번째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진리편에 서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즐거워했던 성도들이 이제는 바울이 거짓 사도라며 등을 돌리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정말 바울이 마음이 아팠던 것은,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이 최고라고, 자기가 믿는 것이 진짜라고 서로 주장하면서 4개의 분파로 나눠져 교회가 아니라 싸움터가 되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이렇게 교회가 힘들어할 때에 바울을 찾아온 3명의 성도가 바로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였습니다.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만 이 2사람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5절을 보면 스데바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라는 것은 그 온 식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나는 바울이 고린도, 아덴 이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곳이 바로 아가야인데 그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우리의 고백대로 나 이제 주만 위에 살리라. 그리고 주를 위하여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괴로운 일이 있든 언제나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일들, 교회가 세워지는 데 필요한 일들에 헌신하기로 작정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구체적으로 누구일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스데바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스데바나의 영향을 받아 더불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헌신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가 어지럽고 서로 반목과 질시가 만연했을 때도 스데바나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돌봤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보다 더 강한 사람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더러운 냄새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진리편에 선 사람 하나도 없고요, 서로 자신의 신앙의 지식 그리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이 옳다며 다른 사람을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그 교만 덩어리, 그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못하게 서로 물고 뜯고 하여튼 울고 싶은 공동체, 사도 바울로서는 마음이 보통 아픈 현재 상태가 아닙니다. 그때 이 바로 세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의 모습을 듣고 오늘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그 교회 안에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그러한 아픔을 통하여 결국 어떠한 더 나은 모습으로 교회가 지금 변하고 있는지를 이들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했지만 이 세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떴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어떻게 어떠한 더 나은 모습으로 합력하여 지금 선을 이루어 가시고 지금 일하고 계신지를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이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인을 예배해 두셨듯이 오늘 이 세 사람이 와서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바울이요, 너무 슬퍼하지만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하여 지금 교회는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부드나도와 스데바나와 아가이고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목소리 높이느라 교회가 해야 할 일 못하고 사명을 소홀히 하고 있고 교회가 마음 아픈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바울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여러 가지 귀하고 복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특별히 이 세 사람이 그 가운데 지체들에게 부족했던 것을 보충해 주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 이 세 사람들이 했던 게 뭐라고요?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건 그 공동체의 부족한 재정을 채웠다는 거예요. 물질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부족한 사랑을 채웠다는 거고요. 공동체의 부족한 격려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채우고 위로를 채우고 믿음의 교훈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나눔을 채우고 헌신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스데바나의 집에 모여 예배드렸던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의 향기입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며 그분은 또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선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저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만족감이 없고 왠지 삶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삶에 공고함이 생깁니다. 어제와 똑같이 오늘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처럼 내일을 산다면 내일의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고 아무리하는 상황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삶의 공고함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아주는 이 없고 나를 들어주는 이 없는 것 같이 갑갑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늘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사역해도 되는가라는 삶의 공고함, 사역에 대한 회의를 느낄 그때에 이 세 명의 사람이 와서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바울이 보지 못한 지금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분이 일하심이 놀라운 능력이요 축복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수고하고 애씀의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요 순교자의 길이요 믿음의 사람들의 길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지체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십시오. 부모님들을 보면서 부족한 것이 있다고 여겨지거들랑 자녀들이여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보며 부족한 것이 보입니까? 믿음의 어머니들, 아버지들 보충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인격체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저들을 격려하고 양육하고 끊임없이 저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양육하고 인도해 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함과 기도와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자녀들에게 덧입혀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곧 지체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줌으로 드러내놓은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들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도전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향기가 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은 지체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래서 그분의 향기를 나타냈던 이 세 사람들의 모습은 지체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따로 하겠습니다. 지체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무더운 날 한낮에 대낮에 한낮에 쏟아붓는 소나기의 시원함을 아십니까? 갈증으로 목이 타 들어갈 때에 얼음 동동 띄운 냉수 한 잔의 시원함을 아십니까? 시원한 냉수 한 잔을 딱 마시면서 뭐라 그래요? 시원하다. 뭐까지 시원하다고요? 속까지 시원하다 그래요. 속이 시원하니까 이마에 있는 땀도 닦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한 건 그거예요. 스데바나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믿음으로 이들이 자신뿐 아니라 바울뿐 아니라 너희 마음도 시원하게 하였다고. 근데 너희도 알지? 그랬더니 사람들도 다 긍정하는 거예요. 바울이 일방적으로 칭찬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저들이 얼마나 말로만 기도로만 그럴싸하게 말하고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유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비록 4개의 분파로 나눠져서 싸움에도 불구하고 아유 그래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라고 그들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자들을 좀 알아주라 하고 이야기하고 저들에게 복종해라,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이들은 기도했고, 예배 드려야 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배 드렸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고, 싸우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채워준 것입니다. 싸우고 났으니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보듬어 준다는 것은 그 사람 편을 들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무엇 때문에 우리가 모였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운대요. 진리편에 서기 위해서 싸운대요. 정말 진리편에 서고 있는 것입니까? 내게 분파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능력 있고 성령의 권능이 많고 튼튼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보기에는 그럴싸했을지 몰라도 사실은 향기나지 아니하는 조화처럼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을 때, 저들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사단이 계속해서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저들에게 사랑과 위로와 격려로 세워졌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이들을 통하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아내의 마음을 시원케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의 마음을 시원케 좀 해주십시오. 자기 입장에 서 있으면 상대를 시원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한번 이 무더운 여름에 시원케 해드릴 수 없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정말 무엇 때문에 내가 자녀에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든 말을 해야 하고 저들에게 고통을 주어야 하는가? 그냥 이해해준다고 이해가 아니잖아요. 받아들여준다고 받아들여주는 게 아니에요. 아파도 분명하게 가야 할 길이 있다면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게 부모의 사명이고요. 힘들어도 멈춰야 될 것은 멈출 수 있도록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은 아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이렇게 서로 지체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것은 이들이 충성된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특징은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 신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통과 핍박과 얄궂은 비난, 오해를 오히려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그리하여 하나님이 가정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삶, 여러분이 속해 있는 비즈니스를 통하여 원하는 삶, 교회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은 지체들의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고, 지체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모습으로 저들은 섬김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알아주라는 것은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며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에 남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코에는 코로 대응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 세 사람은 그렇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학자들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어쩌면 이들은 종이었을지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특별한 직책이 없던 사람들, 그래서 스데바나와 더불어 스데바나의 영향을 받고 스데바나와 더불어 귀한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드러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 깊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드러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드러내는 사람은 어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 나와 동행하는 그분을 믿고 실제적으로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강하게 경험하고 느끼기 위하여 말씀도 읽고 말씀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며 나의 삶에 그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자기 몸을 내어준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땅에 보내신 분인 것임을 가슴에 믿고 감사하며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4월과 5월이라는 남자 듀엣 가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으셨더만요. 그분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장미라는 노래가 있는데 노랫말이 참 예뻐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한번 소개하려고 그래요.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러운 잎사귀 도단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2절,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 못 이룬 나를 재우고 가네요. 어여쁜 꽃송이 가슴에 꽂으면 동화 속 왕자가 부럽지 않아요. 싱그러운 잎사귀 도단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당신을 부를 때 뭐라고 할래요? 장미라고 할래요. 저는 이 노래가 생각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을 부를 때 예수의 꽃이라고 할래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는 당신, 잠 못 이루는 나를 잠 재우고 가는 당신, 나는 당신을 부를 때 예수의 꽃이라 할래요. 누구에게나 이러한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각자를 향한 고백, 그리고 내가 그러한 예수의 꽃으로 잠자는 사람을 깨워주고 잠 못 이루는 사람을 잠재워주고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따로 좀 이따가 당신을 예수의 꽃이라 할래요. 시작. 당신을 예수의 꽃이라 할래요.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예수의 꽃이랍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의 꽃이랍니다. 어제 요거를 생각을 했더니요, 참 신기해요. 요 가사를 너무 노랫말이 좋길래 어제 일부러 유튜브에 찾아서 들어봤잖아요. 그랬더니요, 어젯밤에 자려고 눈을 딱 감았더니 당신을 부를 때 이 노래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참,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래요, 내가 예수의 꽃이니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를 때 당신은 예수의 사람이네요. 하나님, 나 그런 말 듣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처럼 지체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사람, 지체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많은 이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떠한 향기를 갖고 계신지,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눈물 나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